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허. 오늘 또 이렇게 국민대회 강화문에서 마치고 나서 복귀하고 나니까 씻고 이렇게 빨래 돌리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해가지고요. 예,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방송하다 보니까 늦었네요. 벌써 10시 반이 다 돼갑니다. 예,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웬일을 오일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예, 채팅으로 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광화문이 그래도 토요일인데 그 거룩한 방파제 퀴어 축제 반대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오갔습니다. 영적 전쟁 한바탕을 치르고 나서 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제 보름 만에 요즘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만 나가면 무조건 연설을 매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 A조, B조, C조 해가지고 이렇게 A조는 말뚝 연사, 예를 들면은 이계성 대표님이나 불교의 대표, 천주교 대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정 연사이고, 또 이제 BC 조들은 또 이제 격주로다가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설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굉장히 늦게 또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맞춰서 A, B 또 A, C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격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가서 연설과 노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제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지키고 이제 하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참 실내에서도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이렇게 행사가 또 있었죠. 군소교단이라고 그러나 그 행사 이렇게 이제 한기총 노회 지방회 대표자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죠. 4시간이나 있네. 4시간. 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도 이제 이렇게 해도 너하라 TV에서 보조 채널 너하라 TV2나 너하라 서브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하면 좋을 텐데, 국민대회를 그래야지 또 이제 그것도 국민대회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제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 세 번째 제일 구독자가 적은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고 먹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제일 적은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란 권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연설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좌파 새끼들은 악한 일에 있어서 선전선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굉장히 똘똘 뭉치는 데 있어서는 우파들보다 뛰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뭉치는 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와 정말로 정의와 공의로 뭉쳐야 되는데, 나라를 말아먹고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에 함께 뭉친 이것이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좌파들은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는데 그것이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거짓으로 뭉친다는 거죠. 거짓으로. 우리는 진리로 가지고 진실 가지고 싸워도 못 이기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계 전투를 하니까 정권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권 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정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12개의 대형 교단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 자녀총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행사를 다니시는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좌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강훈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박동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제 잘난 것은 없는데, 이제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이 2019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광화문 국민대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광야교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국민대회를 쭉 참석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쭉 참석해온 것에 대한 걸 왜 얘기를 하냐, 이제
잘난 것 없는 사람은 의리를 중시하고 그리고 또 끈기, 성실함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의리를 지키고 또한 계속 빠지지 않고 나가자. 이게 저의 신조였기 때문에 애국운동 하면서 유튜브 시작하면서 계속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오고 국민대회 및 각종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행사들을 참석을 하면서 의리를 다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카트 시키고 또 이제 마땅히 가야 될 자리는 목숨을 걸고 또 참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또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 새끼들은 의리고 뭐가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보세요. 백은종이가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이니까 톨라이트 강민구한테 내가 집회 차량을 배팅해 주겠다 하고 해주니까 얼싸좋다 하고 강민구는 백은종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 더러운 인간들이잖아. 아니 어떻게 좌파의 빨갱이 리더급이 되는 백은종하고 손을 잡는 게 어떻게 그런 새끼가 어떻게 우파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뭐 이제 좌파도 아니고 제가 우파도 아니고 개쪽파다. 중도도 아니고 이 새끼는 이도저도 아닌 놈이다. 홍준표나 빨고 박근혜 빨았다가 홍준표 빨았다가 윤석열은 지금은 또 이제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참 누구 편인지 구분이 안 가는 놈이죠. 그래서 제가 연설 도중에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바로 강맹구하고 이동욱하고 안희환이었는데 제가 신발놈 정창욱이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신발놈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자식도 약간 좀 불쌍해졌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뭐 도로 온표 쪽에서 동아면서점 앞에 있는 파출소 있는 데서 갑자기 이 자식이 혼자서 세월호 또 이렇게 그게 지금 한물 간지가 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세월호 왕국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세월호 그 장사해 먹는 놈들을 이제 나름대로 공격하는 이런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요를 계속 하루 종일 부르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가요를 부르면서 또 집회를 혼자서 하더라고요. 마이크 시스템 해놓고 혼자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현수막 철거하면서 좀 바빠가지고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있어. 정광훈 목사님 공격하는 이런 걸 하면 제가 이제 뭐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뭐 좌파들을 공격하는 이런 집회 이런 거는 뭐 우리에게 나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위장보수파 이런 놈들을 광화문에서 몰아내고 그들은 이제 각계전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정광훈 목사님 공격하게 되면 이제 몰아내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광훈 목사님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연락을 3번인가 왔었다고. 왜냐면은 대통령 돼야 되니까 선거철에는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연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대놓고 하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그 이후에도 뭐 정광훈 목사님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사모님을 뭐 두드려 팼다. 그리고 또 옛날에 뭐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서스럼 없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명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죠?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를 근거로 공격의 재료를 삼아서 마구 공격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오늘 연설에는 또 얘기했지만 사실 뭐 그 연설에 관한 얘기도 좌파도 좌파고 제 가까운 분의 또 이야기인데 천공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천공에 연락을 받고 정치 멘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고 정광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참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헛웃음만 나오고 참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 선동에 지금 은근히 이 개돼지들이 많이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돼지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 거는 이 마트에 소금이 품절 현상이 나거나 지금도 소금이 막 가격이 치솟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돼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서 뭐하나 인생 살아가지고 아니 소금이 후쿠시마 그 저기 뭐냐 물을 먹으면은 그 뭐 수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위험하다. 뭐 회도 먹지 말아라. 뭐 조개, 조회, 어패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별의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공포 심리를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업자들이나 그런 횟집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산업자에도 좌파가 있죠. 개돼지 같은 또 사업장에 또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로 또 뭉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의 생태계를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좌파였던 사람들이 당장에 또 자기의 생태계를 공격한다고 갑자기 우파로 변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나 팩트로 드러나지 않은 걸 가지고 좌파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속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이제 어서 오세요. 킥틴님 반갑습니다. 예. 홀리에스 전사님 어서 오세요. 예. 원래는 오늘 복귀해가지고 집에 한 7시도 안 돼서 들어왔는데 빨래 돌리고 나니까 7시 조금 넘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원래 딱 하자마자 바로 와서 일찍 방송 켜서 지난주에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목이 풀려서 찬양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졸리더라고. 그래서 낮잠 한숨 때렸더니 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시 25분에 방송을 켜서 이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고 오늘 10시 반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없는 날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게 좀 방송을 하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극복 TV 채널이 원래 주 소통 방송이 됐지만 오늘은 고난극복 사명자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왜? 고난극복 TV에다가 제가 이제 연설한 거 그리고 또 노래 부른 거 편집해서 올려서 알람 한 번 울렸거든요. 그러면 연속 2번 키면 거의 알람이 안 울려요. 근데 너아라 TV 같은 경우도 알람이 제가 전체 알람 해놨더니 하루에 3번 이상 꼭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을 한 번 울리면 연속으로는 안 울려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울리면 저녁에 키면 또 울릴 때도 있는데 안 울릴 때도 있고 그래서 고난극복 사명자로 켰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아니만 까는 영상 제가 최근에 올렸죠. 그때 이제 고난극복 TV에 사명자에서 했었는데 그걸 비공개시키고 고난극복 승리자에다가 제가 올려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난극복 승리자로 그 안유한 타격하는 이 방송을 많이들 봤어요. 그래서 1300조회 이상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니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심하게 공격하고 지금 안유한이가 지금 다리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저 요즘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방송하는 거라고. 왜? 아니 구글 코리아에서 세게 막 방송하고 막 지져버리면은 경고 주니까 괴롭힘이다 사이버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 먹어버리니까 제가 살살 방송하는 거거든요. 살살 방송을 하고 나름대로 팩트를 체크를 해서 안유한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적하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 외에도 제보할 만한 실질적인 거를 도움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 지금 자유마을 하부조직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나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줘야지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저희가 또 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알려야지 그죠? 예. 누가 또 실시간 방송을 안 보고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
고난극복 TV는 구독했는데 고난극복 삼형제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극복 TV 재방송을 보면서 또 댓글 달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야, 오늘 그 누구냐 그 거룩한 방파제 혹시 그 영상 거의 다 보신 분 있나요? 그 키워 축제 반대 그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하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제 메인 채널로 두 채널이 그 방송을 하니까 각각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두 채널이 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채널만 합치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 퀴어 축제 반대 그 행사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국민대회 끝나고 나서 막바지만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봤거든요. 고병찬 TV 방송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송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이런 찬송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찬송을 봤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요. 찬송을 잘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콘티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찬송 들으면 또 은혜가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했으면, 누가 또 나왔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희환이가 건강했더라면, 잠시 강단에 올렸을 수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그쪽에서도 안희환을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안희환이라는 사람은 지금 거의 왕따를 당해서 제가 예언하지만 교회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술비전교회에서 분명히 이제 부목사나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날 신세에 접어들 것이다.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목회를 안 하고 정광훈 목사님 공격하는 데다가 모든 시간을 쏟으니까 유튜브 채널 자체가 비난 방송, 비방 방송,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비방 방송이 그의 삶이 돼버렸으니 배울 게 뭐 있어요,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광훈 목사님 지금 7월 3일 날 이제 자격증 대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일 텐데 그때 완전히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이남숙님 어서 오시고요. 살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살롬님 엊그저께 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는데 또 오늘 오셨습니다. 호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강화문에 나가기 전까지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격주로 연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화문 나가서 또 날씨가 35도를 웃도는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더위에 약해요. 제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도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잠시 사무실 들려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그리고 잠시 또 쉬었다가 이렇게 와서 연설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노래하고 또 연설하는 시간 포함해서 한 7분 정도 시간을 쏟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강화문 가서 연설을 하고 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뭔가 쏟고 오는 기분, 어려운 분노를 막 쏟아내고 오는 기분.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한 컨디션 회복이나 멘탈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 기도하는 내용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게 허리 이런 통증으로 시작해서 사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이 소금 섭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은 이 소금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좋은 소금이 있는데 알칼리 소금.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가기 전에 소금을 그동안 잘 못 먹어가지고 제가 염룡 가마 소금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한 요 정도 떠가지고 그냥 혀 안으로 집어넣고 때려 넣어서 먹었죠.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좀 여러분들도 좀 잘 하시고 요즘에 소금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마트 같은 데 가서 소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 소금 있으니까. 많아요. 소금 많고 완전히 소금이 왕창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금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싸게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예, 온누리님 어서 오시고요. 정금선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채팅하면 되게 반갑고 좋아요. 이 고난극복 삼형자 채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고난극복 삼형자 채널에서 아침 7시 반에 말씀 묵상을 주로 하고, 가정예배 방송, 찬양 콘서트, 이렇게 세 가지, 주로 말씀 묵상, 예배 방송, 찬양 방송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 방송으로 지금 키게 되었어요. 예, 고난극복 TV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한번 울렸기 때문에 이걸로 대처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예, 내일은 또 이제 주일이니까 끝나고 나면 4시부터 6시에 또 광화문 동화면수점에서 애국 찬양 콘서트를 하러 갑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살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안이환 다리 수술했어요. 예, 자기가 커뮤니티에다 올렸더라고요.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좀 다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수술 사진까지 올리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자기 사모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커뮤니티를 올려서 자세히 알게 된 거죠. 지가 올렸으니까. 그대로 지금 거의 뭐 방송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만 TV에서 지금 거의 뭐 방송 자체를 지금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부교육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새끼 뭐야 이거. 얼굴은 안 내밀고 안티다운 글을 야 이 끈질기다 이 새끼 이거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새끼 이거. 아니 이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 뭐냐 현장에 나가기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성도님들이 거룩한 방파제 그 퀴어 축제 반대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촬영한 거를 받아서 언니한 TBC에 올렸고 8분짜리 영상을 그 안티다운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정강훈 목사님을 공격한 영상을 또 올렸어요. 정강훈에게 기자가 질문한 진짜 요점은 왜 한국교회가 당신을 무시하나 이런 지금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지가 이제 말 그대로 다리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한쪽 팔도 제대로 못 쓰니까 지 얼굴은 노출을 안 시킨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안티다운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얘 죽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자서전 썼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맨날.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작년에는 그랬어요. 이번 연도나 내년 말에 데려가신다. 그게 내년 말이 바로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또는 감옥 간다. 또는 정강훈 추종자들이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강훈 집단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얘기를 하기를 자서전이다. 정강훈 목사님이 당연히 잘못되는 건 없고 안희환이가 자서전 썼으니까 안희환이가 잘못될 거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말한 대로 자서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희환이가 이번 연도 말까지 뭔 일이 나서 잘못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 같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말 그대로 정강훈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냐고요. 정강훈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북 주사파 말 그대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과 싸우는데 왜 데려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희환을 데려가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자신한테 징벌로 온다는 거죠. 예. 차이스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라와 복음의 통일을 위해 대의를 위해 정 목사님 기도는 못할 망정 개인의 사례를 위해 정강 목사님 욕하고 안희환이는 로고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시기질투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예.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믿는 인간은 맞는데 그보다도 자기 자신 그리고 또 사탄 마귀에게 더 쓰임받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육신의 싸움과 그 정욕의 싸움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산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에 끌려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상숭배했냐고요. 육신의 정욕이 강하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못 참고 모세를 원망하고 금을 붓고 은을 붓고 그렇게 해서 송아지 만들고 했던 거예요. 예.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오래 참음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자애가 강하고 독립된 지정의가 강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특히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예. 이게 자애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천사님 어서 오세요. 자기가 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나 지정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는 경우나 정말 많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예, 주밀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 주밀크님도 제가 어디 채팅창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냐면 갑자기 이제 누구냐 김사랑 씨 채널에 길문 도련님 열사 출연해가지고 궁금해갖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볼 시간은 사실 좀 없는데 우리와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분이 이제 그 국민대회에 이제 출연하시잖아요. 도련님 열사 길문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봤죠. 저는 뭐 김사랑 씨 채널 볼 시간도 없고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볼 시간도 없어요. 고성국 TV 볼 시간도 없고 신의 한 수도 가끔씩 보고 오직 너아라 TV만 봅니다. 그리고 제 거 채널 운영하는 시간이 바쁘고 유튜브 다른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만 궁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채팅창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이제 눈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독자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보고 있지만 눈팅만 하고 채팅 안 하시는 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예, 눈 아픈데 어떻게 채팅해요? 그냥 눈 아프고 계속 보다 보면 시력 떨어지고 또 손가락 그 엘보 현상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 채팅에 좀 이렇게 약간 자중을 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들 예. 오늘도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욥기 16장 19절 말씀을 또 예전에도 이제 또 떴었는데 오늘 또 떠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떴어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주밀크님처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채팅 못해요 이러고 와서 오래간만에 하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채팅 맨날 하고 거기서 맨날 죽 때리고 놀다가 저희 방송에서는 눈팅만 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다른 방송에 채팅하고 막 하루 종일 놀고 있더만 어쩔 때 보면 누구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름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직한 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주밀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채팅창 말고도 저희 방송에 많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도 많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몸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눈팅하는 이제 체력 소지도 많이 돼요. 채팅하고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몸이.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약간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또 이제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기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 욥기 16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말 그대로 자기에게 원인 모를 고난,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정죄하는 이런 내용. 너무나 억울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범죄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이 애국운동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많은 비난과 고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라는 인물처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그래서 이 욥기의 욥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의 대명사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예요. 이 30년 이상이 되는 이 고난의 기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버틴 인물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할 때는 이처럼 구스 땅에 동방 땅에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사탄 마귀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끝까지 욥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 갑절의 축복이 물질이나 이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삶조차도 갑절의 축복을, 그냥 자녀들도 갑절 이상을 다시 얻게 됐지만 생명도 120년 동안 사는 수명을 240년을 향수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좀 길어서 우리가 그런 긴 고난을 받으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만은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 가장 긴 2장 3장까지 가는 이 장편 소설, 이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42장까지 등장하는 욥기라는 인물은 굉장히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다. 이제 저는 고난 극복 TV는 사실 저는 이제 그래요.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제가 빚도 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이제 성경 인물 중에서 멘토라고 따지면은 이 욥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로 제가 저의 성경 인물 중에서 멘토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존경하는 인물을 굳이 꼽으라면 그렇게 해서 성경 인물 세 사람,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또한 또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있던 인물, 뭐 이런 분 중에서 세 명의 멘토를 또 뽑으라고 하자면은 또 이렇게 자기 멘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 존경했던 인물, 멘토 이런 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멘토나. 현재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당연히 멘토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인물 중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인물 중에서는 그 맨발의 그 전도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내가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은요 참아요. 시간이 좀 지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리라고 참지만은 인내가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면서 일이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그러면서 애국운동 하다가 때려치고요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 이런 거 딱 감이 안 오나? 영적인 사람들은 내년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감이 안 오나? 2024년도 4월 10일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영적 기류가 변하고 있다. 좌파들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 그들은 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 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점이 바로 2024년도 4월 10일 종집으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국운동이 그때까지 전개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복음운동이다.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마구마구 맺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을 실패로 살았을지라도, 이제까지의 삶이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다. 늦은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선 200석 확보하기 전까지 이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유마을 하부조직에 올인하면 돼요. 제가 그걸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올해 초부터 계속 주구장창 제가 했어요. 올해 초부터 1년 남았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인생에서의 가장 재테크하기 좋은, 인생에서의 가장 황금기는 바로 남은 1년이다. 보세요. 사람들은 막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주식에도 투자하고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나름대로 어디다가 땅도 사놓고 노후 대비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플랜을 짜가지고요
노후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플랜을 세워서 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보험 처리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지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는 이 자유마을 하부조직 운동은 삶에서도 당연히 복락을 누리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열매 맺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안 하면은 사실 좀 불행하죠, 삶이. 그래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이제 이 일에 뛰어드는 건데 이 땅에서도 제2의 건국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른 일 할 게 뭐 있냐고.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고민할 게 없는 거야. 알바자리 구할 필요도 없고 알바 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없으니까 알바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지, 하루하루가. 예. 세상에 애국운동을 이렇게 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정말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 처음 했을 때 돈 없을 때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저는 알바자리 안 다녔겠냐고요. 안 구했겠냐고요. 했는데 사람들이 또 유튜브 하니까 많이 찾으니까 나 전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유튜브만 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셔요. 제 구독자가 그래 많지 않아도 유지가 되게끔 하면서 빚을 그렇게 잔뜩 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살았죠, 제가. 예.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같이 빚이 1억 5천 이상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깜빵에 갈 뻔했어.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깜빵에 갈 뻔했지. 빚도 1억 5천 이상 졌지. 거기다가 뭐 돈도 없지. 그러니까 유튜브로 전념할 수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전념하겠습니다. 애국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거지. 근데 꼭 사람들은 빚도 없는, 저는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애국운동 하고 싶은데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녀야죠 이러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빚이 있어요? 없죠. 먹고 살만 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한번 던져보시죠. 그런 얘기 했는데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염려 많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안정권을 보장받으면서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스스로 기적을 바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애국운동하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던졌을 때는 이미 버스 떠난 거리에서 내가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더 이상 잡을 수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시지 말고, 어떤 분도 전화 왔었을 때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 나름대로. 저 자유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마차탄막이로부터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고 당당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하던 직장을 하던 하면서 하시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이런 사명에 좀 이렇게 동참하시는데 시간을 좀 쏟아보면 어떠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년 4월 10일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돈 벌면서 애국할 수 있으니까. 2024년도부터 돈 벌면서 애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예, 우서연님, 최재신님, 윤미경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채팅창에 혹시, 안 나오신, 저 방금 저기가 애국 구원하셨네. 여기 살롬님이죠. 네, 살롬님은 전에도 이제 방송할 때 종종 후원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뭐야, 이거, 핸드폰이 그냥 지 혼자 꺼졌다, 이거. 이거, 핸드폰이 버벅거리네. 자, 저는 차단할 만한 놈들이 오면 바로 차단합니다. 지금 사람 잡아먹는 뱀 왔죠. 이 자식 바로 차단해야죠. 요거 이제 문둥귀, 뭐 이런, 귀신 그 닉네임으로 오는 놈, 그 놈이거든요. 예. 신발열사 정창호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욥기 방금 나눴는데,
이번에는 잠언 24장 말씀, 잠언 24장 12절이 떴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정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 말씀도 종종 뜨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인데 11절부터 나누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애국운동 하는 거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잖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식인기 맞죠? 바로 나타나지. 귀신 들어간 놈, 문둥기, 식인기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이 채팅하는 애. 이런 애가 만약에 우파일지라도 인생 조진 놈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놈이에요. 왜? 세상에 할 짓거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그런 채팅이나 하면서 시간을 빼앗기는 이런 한심한 세월을 보내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최근에는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 안 오지만은 제 핸드폰으로 공중전화로 공이 매척해가지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간한테 아주 멘탈을 작살을 냈지. 나 이 새끼 돼져버려. 점심무라 꼬박고 돼져버려 새끼야. 맨날 그러고 시간 보내면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필요가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뜻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아라.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 삶을 사는 놈이 전화해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방송 방해할 목적으로 채팅하고 전화 때리는 삶을 살 거면은 그냥 개 돼지처럼 그냥 돼지 새끼 그 뭐이나 먹고 살아라. 사료를 먹고 살아. 선전선동 당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선전선동 당한 개 돼지 새끼들처럼 그냥 인생 조지고 살으라고 그냥.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속은 사람들 저는 사람으로 안 봐요. 예? 아니 과거에 광우병 사태에 속고 세월호에도 속고 이태원 할로윈에도 속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또 속아. 그래서 회집을 안 간대. 소금을 마트 가서 소금을 사야 된대. 참나 미쳐버려 내가 정말. 정말 미쳐버려요 제가. 소금은 그냥 뭐 평소에 먹으면 돼요. 더운 날씨니까 우리가 염분을 좀 섭취를 해줘야 면역력이 좀 안 죽잖아요. 탈진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 소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싱거운 저염식을 해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바다의 소금을 통해서 또 염분을 섭취하고 건강을 또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인데 이걸 가지고 병신들이 말이야 후쿠시마 처리수를 갖다가 오염수라고 하고 저는 후쿠시마 정제수 또는 청정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다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그거를 바다로 방류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간이 3년 5년 더 3년 4년 더 걸린대요.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오히려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수가 5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하는데 중국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선전수동에 속는 개돼지 새끼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 속이는 새끼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 속이는 새끼는 의도적으로 알고 속이는 거거든요. 이 새끼들은. 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니까 그 새끼들은 알고 있다고. 해쳐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거 알고 있다고.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이 민주당 그 기동민 의원 이런 병신 새끼들이나 성북구 구청장 그 새끼 이승로 같은 놈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개새끼들. 일본 여행 가면 회사 처먹고 다 할 놈들이야. 그런데 그걸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아서 개 돼지 새끼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 돼지같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횟집 가면 안 된다. 조개 먹으면 안 된다. 마트 가서도 절대로 물고기는 사지 말아라. 마트 가면 소금부터 사라. 이거에 속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감히 좌파 새끼가 와서 야 오염수 너가 원샷 때려 이런 글씨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새끼, 갖고 와, 새끼야. 당장 완샷이고 투샷이고 때려줄 테니까. 갖고 와, 새끼야. 일본 가서, 임마. 갖고 오라고 먹어줄 테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로 못해. 왜? 쪽팔리거든. 응? 아니, 병신들이 계속 들어온다. 아까 그 누구지? 식인귀, 문둥기, 이번에는 목사님 고추물, 계속, 등신색, 사람 잡아먹는 뱀,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예.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아주 그냥 영적인, 문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그대로 문둥기, 이런 애들이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문둥병에 들린 놈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덥다. 주여. 불쌍하죠, 여러분들. 예. 예, 자유통일 박채정님, 예, 곽채정님도 오셨고요. 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좌파 국회의원들 있죠? 최근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름을 까먹었지만, 일본 여행 계획 세우는 김영주, 더불어 똥 먹는 김영주라는 의원, 여자 의원인가? 이거 서명 받는 년. 이 년이 일본에 골프 여행 가면서 맛집 찾는 하다가 걸렸죠. 얘네들 있죠? 후쿠시마 괴담 서명, 오염수 서명 받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요, 후쿠시마의, 처리수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 국회의원 개 같은 년들은. 예? 알고 있는 년들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놈이에요. 이재명도 알고 다 알아.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 전문가 교수들도 이상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꼬랑지 내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엔 개돼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요, 영적으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병신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속는 병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친구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지인이 되었던, 그거에 속는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친일놀이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랑 친했던 사람 중에. 저는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야, 이 새끼 연락하지 마. 짐승 새끼가 나한테 전화를 왜 해? 야, 이 새끼야. 저는 바로 해버려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연락 오잖아. 친구나 누가. 야, 너 아직도 그런 거에 속고 사냐? 너 광우병 했을 때 너 소고기 안 먹었지? 너 보세요. 광우병 소고기 사태 있을 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 그랬죠. 한 명도 구멍 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속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이 새끼야, 너 그거, 뇌에 네가 진짜로 구멍이 났으니까 네가 속는 거야. 넌 평소에 뇌에 구멍이 나고, 넌 그냥 영적으로 멘탈이 간 상태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정신이 맛이 갔기 때문에, 정신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속는 거야. 응? 우리는 그때 소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나 몰라. 지금도 횟집 가고 싶어. 왜? 횟값이 싸졌을 거니까. 응? 횟집 장사 잘 안 되니까. 이럴 때 회 먹지 언제 먹어. 응? 불쌍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걸 속아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국회의원 새끼들 보세요. 그러면서, 여행 계획이나 세우고, 맛집 탐방이나 하고, 일본 놀러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일본 반대하고 서명하는 애들이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중국 소금으로 국산이라고 포대가리 한다고 들은 소리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소금도 잘 사야 돼. 아무거나 사 먹으면 안 돼. 중국산이나, 예? 어디 이상한 소금이 둔갑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거 속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잠언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제 넘어갔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망하게 생긴 사람 뭡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라는 거죠. 육신에 죽게 생긴 사람도 구해줘야 되면 영적으로 특히나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하고 싸울 때는 뭐냐? 팩트를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강조하지만, 공부 좀 하셔서 이 사실을 근거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새끼들 좌파들이 하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공격하잖아.
정강훈 목사님이 빤스를 벗긴 적도 없는데 빤스 목사를 프레임 씌우잖아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씌우잖아. 증거가 없지만 그냥 악의적 편집을 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거짓 보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단 말이야. 예? 궁금하지도 않아? 예? 사실인지 아닌지? 자, 이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반드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가 말하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알고 있으면서 방관했던 거 내가 다 알아. 응?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정강훈 목사가 너에게 자유마을 조직하라 그랬고 애국운동 하라 그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너 안 했잖아. 알면서도. 넌 그냥 저 사람들이 개고생하고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그때 숟가락 얹으라고 했잖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구경만 하는 사람은 구경만 한 사람들의 보응. 목숨 걸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던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온다는 거고, 오히려 민주당 새끼들처럼 멀쩡한 일본 처리수를 갖다가 후쿠시마 처리수를 오염수로 선동한 새끼들은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개돼지처럼 속은 사람들은 속은 것에 대한 피눈물을 겪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양식을 안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병신같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속는 거잖아. 후쿠시마 오염수에 왜 속냐고. 왜? 혹시 좌파 새끼 보면 채팅 좀 해봐. 제가 사실 그동안 속았는데요.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써봐 한번. 아니면은 아직도 우길 정신이 있다, 아직도 내가 병신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한번 해봐봐. 내가 얘기해줄게.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 너 일본 후쿠시마에서 물 구경이라도 해봤냐? 냄새라도 맡아봤냐?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냄새라도 맡아봤어? 확인해봤어? 근데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개새끼들의 선동에 속아서 아유 사지 말아야지, 일본은 죽여야 돼. 응? 윤석열이가 그런 개같은 일본하고 지금 기시다 총리를 방문해서 대가리 숙였어. 친일 외교했어. 그런 병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속아가지고 그렇게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것도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속는 것도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한 번 속으면 있잖아, 속을 수 있고, 두 번 속으면 있잖아요, 뭐예요? 한 번은 처음에 속아, 두 번 속을 때는, 그때부터는 약간, 병신이 되는 거지만 사기꾼에게 문제가 있지만 세 번 속으면 네가 병신인 거야. 세 번 속으면. 세 번 속으면은요, 속이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 속으면. 예? 속은 새끼가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알아? 그래서 개돼지를 저는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예. 개돼지를. 사람이면 뭐하냐고요. 지각이 없는데, 분별의 영역이 없는데 차라리 개, 돼지가 낫지. 개, 돼지는 그냥 본능에 살아가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밥이나 처먹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인데 불구하고 속는단 말이야.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하면서 병신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사탄 마귀의 달콤한 말에 꽁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다니는 짐승 새끼처럼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삶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정강훈 목사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이거를 지금도 계속하는 거야. 궁금하지도 않아? 정말로 이 사람이 삶이? 그래,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강화문을. 의로운 호기심이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게으르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들리는 게 정답이야. 내 귀에 들리는 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예.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거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 또 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라고 고백했던 욕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방관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저울주사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부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는 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있으면은 좋을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선동에 당하지 않아요. 사기 당하지 않아요. 예? 해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데에 치중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성령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과 같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정답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응?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없이 사는 거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동안에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대한민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제2의 건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정해졌다. 제2의 건국의 하부 조직을 완성한 자유마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선지자가 먼저 던져주고 우리가 또 말씀 생활하면 눈에 보인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승리가 보인다고. 내가 뭔 겁을 먹고 살겠어요. 저는 언제 깜빵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국운동하다 벌금 맞은 것도 있고, 사랑제일교회 용을 깡패 쳐들어왔을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싸웠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언제 깜빵 가서 콩밥 쳐먹을지 몰라.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걱정합니까? 눈곱만 것도 걱정 안 해. 그냥 깜빵 가면 감사. 기도원 데려가니까. 벌금 내면은 벌금 못 내면은 갔다가 또 내면 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물질의 무덤에서 또 이렇게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예요. 코스. 응? 더 큰 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건데, 꼭 어려운 일 생기고 누구랑 이렇게 하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제가 볼 때는 소꿉장난도 아니야.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 멘탈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 그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난리치면서 저 사람하고 나 싫다고 하면서, 아니 저 사람하고 안 지내면 좋아. 그럼 너가 하는 걸 그대로 해. 근데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정말 소꿉장난도 아니거든. 근데 맛이 가가지고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이오리듬이 깨진 거예요. 자기한테. 슬럼프가 된 거야.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고 나에게 얼마나 더
훈련을 시키시는지 감사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걸 가지고 감사의 재료로 삼지 않고 불평 불만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면은 메추라기를 고기를 못 먹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면 고기라도 먹었지, 맨날 풀떼기만 주냐, 맨날 만나만 줘, 이러니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막 몰아 제껴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이게 해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만 먹었잖아. 질리도록 먹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 때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고 해서 반석을 쪼갰잖아요.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쏟으신 그거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 반석을 쪼개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싹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강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 생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건이 이제 모세 때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계속 베푸셨죠.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인간들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구나. 한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절대로 역시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그 슬럼프에 빠졌던 게 뭐냐면, 슬럼프도 아니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 허리도 아프고 막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또 더 치고 싶거나 아니면 또 파라솔 치고 서명도 받고 막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막 통성기도 막 목숨 걸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면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남들은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 슬럼프에서. 그래서 최대한 육신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면서 실행을 하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런저런 노력도 안 하면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아픈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뭐든지 나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회복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런 자기가 결핍증이 걸렸으면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계속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 영적인 소경으로, 초등생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예. 계속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문호가 쓴 거는 별것도 아니지. 고난을 당한 걸 목격하고, 채널 2개 폭파되고, 이거는 별로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도 아니고, 애국운동하면서 겪은 고난은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거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근데 저는 사회생활 할 때는요, 저 같은 놈이 강한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세상에서 뒹굴고 살았을 때는 저를 잘났다, 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냥 술이나 잘 처먹는 놈이다, 화루에서 놀 줄 아는 놈이다, 노래방 가면 가요 부르면서 분위기 잘 띄우는 놈이야,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저를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 근데 이제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숨어있던 잠재력이 드러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새끼가 잠재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잠재력이 어렸을 때 그 숨어있던 잠재력이 이제 표출하는 거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먹는 생활 하니까 그 변화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했더니 그거를 점점 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용기를 주신 거죠. 간단하게 믿음을 주신 거죠. 원래 믿음이 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계속 테스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에 입문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길로 가는 코스에 입문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루역정의 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과정. 예. 천루역정이라는 영화 웬만한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죠? 사방 천지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방천지가 다 덫이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너무나 험난한 그 고갯길입니다.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다 세상으로 떨어지는 편한 길입니다. 예. 전부 다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한폭탄 많이 맞고 살아왔죠. 예, 휴전술점 TV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밀크님께서는 버스에 매달려서 6정거장 끌려가면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아, 이게 그 전에도 썼던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지금 돈 사기 치려다가 층계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한 명은 뜨거운 교통사고로 죽더군요. 무서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주시고, 지나가는 말이라 정강원 목사님이나 제대로 크게 쓰시고, 정직하신 사역자들 건드리면 심판하신다. 버스에 매달려서 6정거장 끌려가면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안주 집사인데 부동산에서 돈에 눈 멀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고난의 과정을 저도 많이 겪었지만, 지난 거 보면 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고, 예, 애국초년 스프링님도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내일 또 이제 주일 성수기 때문에 이제 12시 전에 방송을 마칠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야, 참,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 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맞고 자란 기억밖에 없어요. 맞고 자란 기억밖에 없고, 지금도 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애국운동 하는 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너 어렸을 때 형석이 맞냐?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생김새를 보면 맞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전화가 가지고 오래간만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러거든요. 너 아직도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변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렸을 적부터 그 청년의 시기를 따지면, 그렇게 이제 탕자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비굴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깡패 새끼들 보면 무섭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맞는 게 아니라 저는 맞는 게 일상이라니까. 친구한테도 맞고, 후배한테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맞고, 맞은 걸로 생각하면 지금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맞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맞은 흔적이 지금 몸에 이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멍드는 이런 흔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골반이 뭐 틀어졌다거나 또 이렇게 눈이나 이런 데 보면 찢어진 거 흔적이라거나 이런 흔적이 다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대충 보면 모르지만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다쳤던 흔적 같은 것도 다 있고 몸에. 그래서 이제 맞고 자란 게 이렇게 일상인데, 이래서 이제 멘탈이 좀 강해지고 이렇게 두려움이 좀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어렸을 적부터 겪어가지고 감사하지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힘든 게 없어요. 예, 힘든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방금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욥기 말씀 16장 19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억울한 일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두고 보아라.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애국운동 하시면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끌려가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어라. 방관하지 말아라. 왜? 방관하면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 댈지라도 심령을 갈찰하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설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뭐하러 그분을 믿어요? 재수롭게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잘 띄어가지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들. 정의와 함께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조금도 불의가 없어요. 조금도 이렇게 불공정하는 게 없고 정확하게 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는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무너지면은 교회가 사라지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래 놓고서 뭐 기도만 하면 된다. 나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나? 헌금 드리잖아.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 소리야, 정말로. 이건 미친 소리라고, 정말로.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말하잖아. 너희들의 각각 행위대로 부응하신다. 그러니까 난 몰랐습니다, 주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라는 핑계 댈 필요 없어. 나라와 민족이 죽은 건 저 사람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나라가 공산주의로 무너지면은 김정은의 통치하에 살면 교회가 어디냐고요. 아니, 나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대한민국으로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먼저 우크라이나 전에 뭘 건드렸어요? 아프가니스탄 먼저 건드렸잖아요. 탈레반 새끼들, 그 개새끼들은 우상숭배하는 놈들, 그 새끼들한테 무릎 꿇고 사니까 우상숭배하는 새끼들이 총칼을 겨누고 탈레반 새끼들이 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군 철수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콩 사태 있었잖아. 시진핑이가 독재주의 공산주의자잖아. 그럼 홍콩 사태는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우산혁명 얘네들 3개월 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고 싸운 게 아니고 강화문 애국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고 싸웠잖아. 근데 걔네들은 사람의 의지대로 단지 공산주의에 불만이 있어서 시진핑의 악재에 여러 가지 또 홍콩 사람들은 나는 그 독재체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강력한 저항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결국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보여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전에 베네수엘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 사회주의는 잘못된 거다. 포퓰리즘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잖아. 베네수엘라, 홍콩 사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네 차례야. 그리고 그 전에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한 여름에 눈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이런 거를 보여주셨잖아, 계속 하나님께서는. 뭐 태풍이 모래 태풍이 불게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자를 향한 자연재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 거야. 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게 저는 그냥 훤히 보이더라고요. 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차례차례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공산주의 방관하고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걸 차례차례 보여주시면서 이제 순서 왔어. 대한민국이야. 이거를 지금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하고 캐스퍼 와인버거 그 장관이 방송에서 지금 얘기한 그 영상,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반드시 대한민국 차례예요. 안 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 차례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 알리시면서 지금 많은 교단이 뭉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이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주도하신다는 걸 왜 모르냐고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개소리로 들리겠지. 좌파애들은 눈에 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다른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다른 나라가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킬 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냐. 응? 분명히 그게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반드시 저는 이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인이, 북한인이, 유럽인이 전부 다 다니게 하실 거라는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봤고요, 저는 또.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정해졌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예?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 알게 된다고. 자세히 세부적인 건 몰라도 큰 그림이 보이니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전도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유마을에 올인해라. 남은 1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4, 5개월밖에 못한다. 1년을 제가 하라는 거는 올해 초부터 했던 얘기니까 5개월 지났으니까 5,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는 5, 6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예? 올인하는 거예요. 예? 이충근 박사님은 저기 정가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수업이 너무나 많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강훈 목사님 주변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한 거는 그냥 조금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좌표를 찍고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맨날 말씀 생활을 하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아침 8시에도 말씀이 뜨고 또 12시에도 말씀이 뜨고 그리고 또 11시에도 오늘의 말씀이 뜨고 또 저녁 8시 되면 또 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뜬 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뜬 게 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고 예,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본적인 영이 충만해져야지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조나단 목사님 방송하시잖아요. 저는 다른 뉴스 보지도 않아. 그냥 자유일보 신청했는데 신문도 잘 안 와요, 솔직히. 자유일보가 와야 볼 거 아니야.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거의 안 와. 그러니까 신문도 못 보지.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 그 방송 보면 오늘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조나단 목사님이 그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민도촌 새끼들이 막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개 같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얻어요.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떻게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반대로 오케이 좋았어. 하나님께서 저 사탄 마귀들과 싸울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방관하지 않고 싸웠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크겠구나. 이러면서 맞서 싸울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준비를 한단 말이야. 전쟁을 딱 나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 바로 전투복 입고 싸우는 거야. 바로 총칼을 들고. 예? 저는 이제 81mm 박격포 출신의 박격포 쏘는 거야. 소총 매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해서 예?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싸우러 가는 거죠.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걸 뻔히 아는데 기적을 맛볼 생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또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가 되면 전쟁은 나지도 않을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참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애국운동하고 선영도 하고 다 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겁이 많아. 내가 하는 일이 불투명해. 불평불만이 많아. 겁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예?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근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간구 안 하죠. 내가 잘났으니까. 겁 많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예, 양현민님 쓰신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은요 진실하신 분이고요. 이충근 박사님 사모님이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전 걱정 안 해요. 이충근 박사님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랑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다. 이분은 참 정직하다. 잘 되실 것이다. 정강훈 목사님 곁에 잘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외에도 이제 잘 보이는데도 저 사람은 이거 잘하고 아부 잘하고 뻐꾸기 잘 털고 이런 인간들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완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거 잘해왔고 뻐꾸기 잘 털어서 급속도로 올라가서 강단에까지 주일 설교까지 정광훈 구속됐을 때 주일 설교까지 했다가 도망간 인간이었다. 다시 또 정광훈 석방되니까 와서 또 요거 해가지고 다시 복직해가지고 대안학교 운영하면서 했던 인간이죠. 저는 배신할 줄 알았어요. 배신했으니까 하는 말이죠.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저는 이제 연설할 때도 별로 겁 안 먹고 연설하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이를 도살장으로 이르면 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은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문재인 마누라를 도살장으로 김정숙이를 도살장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하고 또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뜯어 말려. 이거 하지 말라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 어떤 사람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속으로 제가 그래. 아씨, 처벌만 내가 받는 거지 당신이 뭔 상관이요. 난 속으로 그러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짜증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겁이 많고 눈치를 보니까 크게 쓰임 받지도 못해요. 예? 겁만 하면 못해요. 지금 종북 주사파랑 싸우는데 뭐 그런 걸 따져. 제가 대신 처벌 받고 내가 처벌 받은 거 내 그러시고 감방 가는 것도 제가 감방 가는 건데 감방 가지도 않아요. 저 감방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안 보내셔. 예? 감방 갔으면 벌써 여러 번 갔지. 여러 번 갔는데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내십니다. 그리고 할 일 다 했으면 기도하고 와. 정광훈 목사님처럼 감방 3번 갔다 왔을 때 주기철, 손장원, 길선주, 조영기 목사님 다 그냥 포기하셨잖아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만난 그 사건이 구치소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감방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 들어가도 감사하죠. 그럼 기도하다가 또 저도 모르지 또 누구를 만날지 꿈을 꾸게 하실지. 어쨌든 때문에 뭐 불평불만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냥 뭐 이제 그런 분들 걱정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분별을 잘해가지고 속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단단히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돌보고 도와야 될 대상이지. 어떤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큰일을 한다고 해서 보세요. 지금 벌써 분열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학 목사님인가 박사님인가 그분 있죠. 저도 몰랐지만 김학성 교수님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아니 황교학 박사라는 사람이 저를 굉장히 공격한다고 지금. 지금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그런 걸로 지금 할 때 아니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막 공격해서 지금 사이 안 좋아졌죠. 황교학이라는 그분.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예? 저는 그분이 예전에 성북구청 갔을 때 그 이승로 규탄 집회 할 때도 이렇게 앞에서 막 사진 찍고 할 때 유튜브 카메라 가리면서 할 때 저는 그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좀 봤어요. 왜? 유튜브 카메라가 막 있으면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카메라 안 가리려고 허리를 숙이거나 측면에서 방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인기가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서가지고 뻣뻣하게 막 촬영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격이 틀렸는데. 그리고 또 다르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아첨 떠는데.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깜빵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를 자료를 많이 했다. 감사하죠. 정광훈 목사님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토크타임에 얘기했죠. 감사하죠. 그건 감사하지만 행동을 보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애국을 하는 거예요.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평소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분도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더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나오니까 정광훈 목사님, 황교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김학성 교수님 얘기 듣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학성 교수님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그런 걸 충분히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예상한 거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았어요? 김국성 선생님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희청 교수님은 안 올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무슨 정보를 받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의리가 있다. 이 사람은 의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은혜를 받지 않고 영적인 소경이었지만 정광훈 목사님 근처에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애국운동하면서 있잖아요. 다 안 보는 줄 알아요? 방송할까 하면서 다 봐요, 제가. 저 굉장히 모니터링 잘해요. 예? 저 굉장히 모니터링 많이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요, 뒤통수로도 보고 다 봐요. 다. 주변 사람들, 제가 애국 연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연사자도 많이 알게 되고 애국자들도 누구누구 오는지 거의 다 안다고 얼굴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순국교사되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냥 할 일 없어서 들어온 거야. 잘난 척하려고 들어온 거야. 다 눈에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하겠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의리 지키겠구나. 눈에 훤히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행동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아부 떨 필요도 없다. 물론 인사하고 하는 건 좋지만 난 아부 안 해요 절대. 내가 그런 사람은 왜 아부를 해? 존경하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한 이충근 박사님 같은 분도 지나가면 깍듯하게 인사하죠. 존경하니까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이충근 박사님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충근 박사님 아니고도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지나가면 인사한다고 깍듯하게. 왜? 존경하니까. 공경의 표시로. 아부하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예를 들면 손상대 교수님이나 뭐 김수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애국단체를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깍듯하게 인사하죠.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은 뭐 또 우리 장로님 하면은 뭐 우리혁희 장로님도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연사하시면서 하시잖아. 인격이 됐다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유혁희 장로님 보면 항상 인사하고 인격이 되신 분들은 저는 인격적으로 대해요. 굉장히 공경해요. 근데 인격이 없어요. 평소에 인사하면서 받은 동 마는 동 하고 지나가고 개무시하는 인간들 인사 안 합니다. 저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자리에 있어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당신들이 비인격으로 돼 있잖아. 그냥 저는 인사 안 받으면 인사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엔 계속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은 인격이 아니다. 그럼 저는 그냥 본척 만척하고 지나갑니다. 예. 인사 안 합니다 절대. 자, 방송이 이제 늦었습니다. 예. 보자. 이거는 경고를 먹을 만한 혹시 뭐가 있나? 이거를 비공개를 시키고 이제 고난극복 승자 채널로 재송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7월 12일이 지나면 제가 2차 경고에서 1차 경고로 바뀌었는데 7월 12일이 지나면 영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기 때문에 11일을 버티면 돼. 11일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11일 동안 조심하자.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안 보고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만약에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경고 먹으면 2주 경고 당하면서 다시 또 60일을 기다려야 돼. 끔찍해. 그래서 이제 채널을 지혜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방송을 종료하고 요 고난극복 승리자에다가 제가 재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일부터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은 주일 예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뭐 그래요. 뭐 자유통일당에 계신 우리 고영일 대표님도 계시고 뭐 많은 또 변호사님들과 계시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과 의리의 사람을 저는 이미 구분해 놨어요. 구분해 놨고 또 변화받은 사람까지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변질되고 굉장히 의리 없는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은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난리 나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의리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갈 사람인지 변화받아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잘할 사람인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실 거고 다. 자, 이렇게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